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5장 23절서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25장 23절서부터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의를 베풀고 와서 천부장들과 성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신문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 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나는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어 세웠나이다. 같이 읽읍시다. 그 제목을 베풀지 아니하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아그리빠 왕 앞에 선 바울이에요. 지금 그 미국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선포가 시작된 것이 23년 됐어요, 벌써. 그때 당시에 뉴저지나 필라델피아에 많은 목사님들이 동참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없어.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뭐 내게 유익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뭐 오기를 가지고 막 깡다구로 버티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복음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죽을 시간표라면 죽어야 되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많이 죽었잖아요. 복음은 맞는 것이기 때문에 또 혹시 내가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 그러면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보면 좀 잘못 깨닫기도 해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진짜 뭐 신앙이 대단했는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복음 떠나고 목사님들도 뭐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 떠나가고 사람 때문에 뭐 겁나가지고 슬슬 눈치 보다가 같이 따라가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말씀 지키지 못하고 그렇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나는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로 말씀을 따라간 것 같이 이해가 돼요. 또 그래야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복음 제대로 이렇게 듣고 갈 거 아니에요? 신앙이 좀 다른 거예요, 보면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법정에 서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당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나오지만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이에요. 옛날엔 그 동네마다 지역마다 분봉왕을 세웠어요. 어디서? 로마에서. 그래서 로마는 왕이라고 그래요?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황제. 왕 위에 있다 이거지. 지역마다 왕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그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야만 가이사 황제한테 가는 거예요. 뭐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지만 진짜로 그 가이사 황제한테, 가이사가 시저를 가이사라고 이제 한국말에는 써놨는데, 그 시저 황제 앞에 그 상고를 안 했다면 바로 풀려날 수도 있었어요. 왜냐? 당신은 별 죄가 없는데 상고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 시저 황제 앞에 가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기록이 나오거든요. 지금 재판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에 우리가 뭘 갖고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답. 바울은 가문도 대단했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그 바울은 또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이라는 사람은 머리도 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확실해요. 이 사람이 율법을 아주 잘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을 잘했는데 바리새인이 된 거죠. 그래서 성경 이렇게 배경을 쭉 보면요, 바울이 근데 그동안에 편치가 않았다는 증거가 많이 나와요. 뭔가가 편치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 뭔가가 편치가 않더라고요. 이 복음을 알기 전까지는. 이 사도행전 9장 기록에 보면 바울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는 중에 자기가 마음이 편치 않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된 거거든. 이거 뭐 환상적인 차원 뭐 이런 데서 그리스도 만나니까 뭐 맞구나 이런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바울 메시지를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알아요. 그 뒤에 예수 믿고 난 뒤에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예. 그리고 그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에 관한 그 많은 메시지들 하면서 답을 낸 것이 뭐냐 그러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율법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교리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바울은 틀림없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믿으니까 좋다 이런 식이 아니었다 그거예요. 굉장한 깨달음이 온 거예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런 일이 생겨도 괜찮고 저런 일이 일어나도 괜찮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율법학자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율법 잘 알죠. 근데 바울은 예수 믿기 전부터도 성품적으로 보면 사람이 진실되고 사실적이고 그랬어요. 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뭔가를 좀 들었겠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또 사도행전도 기록했지만 마태라는 사람도 기록했죠. 뭘? 마태복음. 마가라는 사람도 또 기록했죠. 마가복음. 그 자료를 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바울이 볼 때 구약 성경이 아주 능통하거든요. 율법학자니까.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요. 한 150군데 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오셔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또 3일 있다가 부활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 150군데 정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하고 뭐 잘 알고 친한 친구는 아니지만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스데반 그 집사가 그리스도 증거하고 돌에 맞아 죽을 때 바울이 그 옷을 잡았다 그랬죠. 그 증인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때 법은요 사람을 사형시킬 때 예를 들어서 돌멩이로 들어서 쳐서 죽였어요. 근데 제일 먼저 던져서 죽인 사람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 옷을 맡았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스데반이 죽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멩이로 많이 맞았겠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같이 이렇게 반들반들 하겠어요? 막 피가 흘렀겠죠?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런데 기록에 보면 스데반의 얼굴이 뭐가 됐다 그랬어요? 천사가 됐다 그랬어요. 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스데반이 굉장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하늘이 열렸어, 하늘이. 그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걸도 봤어. 네. 아무리 바울이요 복음을 못 받았지만 뭔가는 좀 느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길을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어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뭐 어느 날 자가 보니 뭐 꿈을 꿨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많은 율법에 대한 고민 같은 거 뭔가 답이 나지 않는 인생 그리스도 계속 거부하다가 딱 만난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다메섹. 그러니까 단순하게 무릎 꿇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완전히 답이 나버린 거예요. 아 이분이 이 구약에
계속 예언되었던 그분이구나. 내 개인 문제는 물론 내 가문의 문제, 이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 바로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아무나 나쁜 사람이나 사기꾼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 눈에 혼란이 올 정도로 바꿔가지고 마국간으로 보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시고 목수 집안에서 그 목수 집안을 통해서 나타나셨구나. 이 성경대로네. 이렇게 딱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는 중에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말도 못해요. 하여튼 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울이 중요한 것은요,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고 뭐 사형 아니면 무죄로 판결 이제 될 건데,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발한 것도 아니에요. 진짜로 그 높은 사람들 막 압력을 가지고 막 고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관은 죄목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목을 찾는데 죄목이 없어. 이재용이 한국에 지금 뭐 5년 징역하고 내렸는데 죄목이 뭔지 알아요? 심증이 있다. 그래가지고는 5년 징역이야. 여러분, 법관은요, 심증만 가지고 징역을 언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어야지. 아무 증거도 없이 뇌물을 준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5년 징역.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양심도 없고 판결을 내린 거죠, 한국에서. 근데 지금 더 큰 일은 그 뭐 미르 재단인가 뭐 박근혜 대통령이 뭐 만든 거, 그거 거기다 돈을 낸 거는 뇌물이 아니다라고 그랬어. 근데 그것 때문에 탄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탄핵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신문에다가도 발표도 안 하는데 쉬쉬하고. 그 뭐 정유란가 뭔가 하는 그 저 말 그거 하는 것만 뇌물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그쪽에 뭐 20만 불인가 뭐 30만 불인가 보낸 거, 그게 해외 도피, 재산 해외 도피 하여 그 돈 그 몇십억이 그게 그 무슨 해외 도피라고 그거 해갖고 5년 심증, 그 해외 도피 재산으로 심증이 있다 그래서 그거 5년 징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거 몇백억 낸 거 그거는 뇌물이 아니다. 왜? 돈이 아직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뇌물이에요? 그 회사에 아직도 돈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뇌물이 아니다. 그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두 가지는 죄가 아니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게 탄핵 대상이었거든, 그것 때문에. 근데 그게 죄가 아니라 그랬으면 이제 탄핵 무효로 해야지. 그럼 이제 대통령 다시 내려오고 다시 들어가야지. 탄핵이 무효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신문 방송에 일절. 여기는 근데 뭐예요? 법관이 뭐라 그래요?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내가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하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이 법관이 지금 한국 법관들은 엉터리인 거라, 한마디로. 그래도 옛날 법관들은 제대로 한 거죠.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답을 가지고 이제 이미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옛날 바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미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바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을 제가 만나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요, 분명히 많은 것이 달라져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 기도의 비밀을 알고 나면 많이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사실을 보는 눈이 열려요. 그리고 영적인 눈이 열려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현상들을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방향, 또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밝아지는 거죠.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 그렇다는 거죠. 참 아무 자료도 없어도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건 기도함으로써만 생각나는 거예요. 생겨나는 거죠.
뭔가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생각들도 많이 달라져요. 기도의 축복을 정말로 누리게 된다면. 그래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잘 또 이렇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받아야 할 응답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자기 기도가 뭐 너무 잘 된다, 뭐 몇 년, 뭐 몇 시간 동안 한다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 신비주의. 여러분 신비주의라는 말은요, 정말 그 너무 벗어난, 진짜로 이 사실에서 너무 벗어난 영 엉뚱한 삶을 살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나중에 성공할 수 있냐? 아니요,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도 못 전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시급한 것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자기 힘이 아니에요. 기도에 큰 답을 가지고 서게 된 것이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졌어.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가진 사람은 어디가 다르냐 그러면요, 눈이 달라져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보면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이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은 어떻게 봤냐? 이 사람 진짜로 골치 아프게 왜 자꾸만 고소가 들어오고 지금 문제가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내가 로마에 소속된 재판관으로서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 거냐? 도대체 제목이 뭐냐? 이거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될 것이냐? 그런 눈이거든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 눈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럼 바리새인은 뭐냐? 바리새인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눈은 달라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일반인들 잘 모르잖아요. 종교의 큰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게 어떻게든지 이거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막 그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먹지도 않고 뭐 잠도 안 자고 죽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이 40명씩이나 되는 거죠. 그 무슨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결단을 딱 하는 거예요. 왜? 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물 보는 눈, 사건 보는 눈도 완전히 사람마다 다르다니까요. 지금 한국 정치 보세요. 근데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 완전히 달라. 뭐 잘한다고 그러고, 잘하긴 뭘 잘해.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잘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도 할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판단은 분명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큰 실수를 했어. 목사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또 다른 거죠. 그걸 복음적으로 하느냐, 완전히 율법적으로 행거를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해야 안 해요? 하죠. 많이. 목사는요? 많이. 목사 실수해요. 많이요. 잘못해야 안 해요? 잘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수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것을 거짓말을 하고 내가 안 했다 그러고 잘못 안 했다 그러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실수했다 그러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결과가 다르다는 거죠. 실수는 똑같이 했어도 이 바울이 보는 눈은 달라요. 사람들마다 바울을 어떻게 보느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누가는 바울에 대해서 많이 썼잖아요. 누가복음도 쓰고. 그 바울의 행동 그걸 다 기록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썼냐? 이 사람은 복음이 분명한 사람이구나. 아멘. 이 사람은 성령인들을 받았구나. 이 기록 잘 해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무죄로 풀려날 수도 있는데 항소해가지고 또 상고해가지고
저기 시저 임금한테까지 가는, 황제까지 가는구나. 그리 초점을 잘 맞춰서 기록을 잘했죠. 그러니까 누가는 참 말씀을 기록을 잘한 것 같아요. 보는 눈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근데 그럼 바울은 어떠냐? 바울은요, 또 다른 눈을 갖고 있었어. 뭐 때문에 그 시저 황제까지 가려고 그러냐? 그냥 그 시저 황제까지 한테 가서 무죄 받으면 유대인하고 판도도 확 뒤집어지겠지만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앞에 가서 메시지 얘기할 때 또 가이사 황제가 감동받고 그 옆에 사람들 다 감동받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로마의 영향도 많이 간다.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눈이 열린 게 뭐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로마까지 진짜 하나님이 섬기는 전도 제자들 찾아서 일꾼 심어서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 그래요? 전도 제자라고 해요. 전도 제자. 그러니까 그러려면 생을 걸고 가이사 황제 앞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로마로 가는 거예요. 눈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는 왜 세웠냐? 뭐 이 필라 현장 속에 복음 없는 곳에 뭐 우리가 엄청난 일, 큰 일을 하자, 그 말 아니에요. 꼭 들어야 되는 복음이 없는 현장에다가 복음을 듣도록 만들자, 그 말이에요. 아멘. 전도 제자.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죠. 거기 복음 들을 사람 많다고. 그래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듣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 단어를 잘 붙잡으시고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스가 아굴라와 같은 그 축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기능도 발휘해야 되지만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누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피아노도 잘 치려면요, 피아노 연습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근본 잘 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사고 나서 뭐 손 하나 없어지면 뭐 피아노 잘 치겠어요? 못 치지. 우리가 정말 그 제대로 이렇게 하고 이 말을 알아듣는 순간에 사업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뭐 요새 보면요, 날뛰는 사람도 많고 교권주의자도 많고 교파도 많은데 현장에서 조용히 주의 복음 전해줄 제자가 전무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 제자를 찾는 일이 바울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전해 들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전해 들은 이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충격적인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뭐라고 말씀했죠? 네가 지금 많은 이방인들과 왕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탁 감 잡은 거예요. 전도 제자를 찾아서 전 세계에 심어놔야 되겠구나. 참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는 눈하고 법관이 보는 눈하고 다르죠. 또 바울이 보는 눈하고 또 달라요. 생을 걸고 로마로 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가장 발전된 나라와 도시에 상류층에 전도 제자를 심지 않고는 이 지구가 진짜로 망하겠구나. 그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안다면 정말 놀랄 것이죠. 그러면 걸음걸음마다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제가 확신하는 바는 시간표가 되어졌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을 알아만 듣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다. 아멘. 전에 한국에요, 뭐 인공위성인가 뭔가를 띄운다고 뭐 그러는데 뭐 고사 지내고 있더라니까 그 고급 공무원들이. 참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어떻게 전도지 가지고 되겠어요? 진짜 조용히 그 속에서 답을 주면서 그 사람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전도 제자가 필요한 거죠. 네. 여러분 약간만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약간만 기도하면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 아멘. 다윗에게 주셨던 그 지혜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 직장 안에서도 가만히 있어도요, 사람 한 명 한 명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바울이 지금 이것을 찾아 생을 건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전도제자. 왜? 지금 현장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복음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은 이 길밖에 없어. 여러분이 전도 제자란 단어를 탁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적어도 전도 제자가 되려면 네 가지는 알고 있으셔야 돼. 아멘. 첫째가 뭐냐? 왜 인간이 멸망을 받는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답을 준 거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성경 구절 4개만 알면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여러분 그것만 알면 구원받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외워도 좋지만 성경의 중요한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구절 그 4개가요. 성경 66권의 요약이에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사건 터졌죠? 그 흑암 세력이. 그래서 인간은 알지도 못하고 망해요. 우상에 빠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저 애굽에 노예됐어. 400년 동안 노예됐어요. 해방됐죠? 언제? 출애굽기 3장 18절. 양의 피 바른 날. 그 6월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포로됐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이스라엘이 잘 알지 못해서 또 로마에 또 속국됐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대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이상하죠. 이 축복만 알면 여러분의 그 흑암 권세들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말해주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뭐 전도지 뿌려가지고 막 길 어지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답을 줘야 돼요. 뭐 전도지 뿌린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그거 읽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말은 그 말이 아니고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사실상 헤매고 있는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 그게 전도제자. 아멘. 그 일꾼이 나오지 않는 이상 세계복음화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흑암 세력은요 안 꺾여져요. 이 단어를 알아들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전도제자가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이제는 그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권세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전도제자가 알아야 되는 세 번째는 뭐냐?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빛을 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빛을 발하는 게 뭐냐? 그게 캠프예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 그걸 전도 캠프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자체가 뭐가 돼요? 전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기에 왜 있다고요? 빛을 발해야 되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아멘, 발해야 되니까 아멘, 있어야 아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뭐예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예배 끝나면 다 각자 가죠? 아멘. 흩어지는 교회. 그래 가서 흩어지는 교회에 가서 뭘 해요?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발해야 돼. 그게 흩어지는 교회예요.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있다가 모여? 그게 모이는 교회예요.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캠프예요. 그러니까 전도 제자는 가는 곳곳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왜? 빛을 발하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와 있잖아요. 생명의 빛으로 와 있잖아요. 자, 그럼 네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안 가도 되도록 전도 제자를 곳곳에 심는 거예요. 대학 복음화 어떻게 돼요? 목사 안수 100만 명 줬어. 그러면 대학 복음화 돼요? 아니에요. 대학 안에 답을 줄 수 있는 제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눈이 다른 거예요. 이상하게도 여러분 사업을 위해서 사실은 기도도 안 했는데 막 하나님이 사업 축복하고 그래요. 건강 달라고 기도 안 했는데 막 건강 주세요. 저 건강 좀 나빴거든요. 뭐 발에 무좀서부터 습진서부터 뭐 위 다 상해가지고 근데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그냥 싹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어. 아멘. 지금 세계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이 잘 깨달으셔야 돼. 오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쓸데없는 일이나 말이나 생각에 사로잡혀 여러 가지 인간의 소리에 저희들이 사로잡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정말 주와 동행하는 기도의 비밀 드리며 현장에서 사람 살릴 만큼 축복받는 전도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